비판보다 성찰을 들음을 넘어 행함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일주일 동안 한 번 와서 예배라는 종교 행사를 치르며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목표 달성인 거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흘리면서 살다 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39절 40절인데 맹인이 아닌 온전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앞에서 누군가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도하는 사람은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아갈 길이 어느 길이고 또 제대로 된 길을 볼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가르침을 남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죠. 그들이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것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면은요, 자연히 이웃을 향해서 베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자연히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1번 이렇게 뭐 정자세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떻게 해라. 자꾸 그거를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그 틀만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착각하는 거죠. 물론 그 틀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시키고 사람의 행동 교정만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지 행동 교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맹인이 맹인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는 척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얘기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결국에 제자가 추구하는 것은요, 선생을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누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선생처럼 생각하고 선생처럼 행동하고 선생처럼 말하는 거죠. 이제 저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얘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먼저 닮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목에 이제 예수님까지는 못 가고 예수님보다 못한 이제 바울을 먼저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뭐 제가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뭔가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자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역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이제 그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저의 분신이죠. 저의 분신들이 이제 가서 하는 거고, 저는 누구의 분신이 돼야 되나? 예수님의 분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하면 어떻게 할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당회가 열리거나 뭐 하면 늘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당회장으로 앉아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늘.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 보면 어제 본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남에 대한 문제는 크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문제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할수록 자기 자신은 의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남의 결점, 남의 문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납니다. 대부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점은 크게 생각하고 작은 것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러네 크게 생각하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의 일은 자연히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별것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남의 문제는 크고 내 문제는 작고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자기의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의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 내가 남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교만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새벽기도가 의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기도가 의가 되면 뭐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나왔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이렇게 공격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을 정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건 기도하러 나온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건데 그것 자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 잘해요. 나는 11조 잘해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절기연금 크게 하는 사람은요. 절기연금 안 하는 사람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지사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의란 말이죠. 근데 본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43절에서 45절 세 번째 단락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관한 내용이죠.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나무가 돼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어떤 신자가 돼야 됩니까? 좋은 신자, 착한 신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좋은 열매, 착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역발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죠.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요. 내 삶에 선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좋은 신자, 좋은 성도가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총신대를 제가 입학하니까 그 앞에 이제 큰 돌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훈이 써 있어요. 5가지 교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입니다. 목사를 키우고 목사를 양성하는 소위 선지동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세 번째가 성자가 되라.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가 목자가 되라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학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가 돼야 되고 성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자가. 성품이 되지 않은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훈이에요. 목사 되려고 여기 들어왔지? 아니야. 먼저는 신자가 돼. 학자가 돼야 되고 성자가 돼야 되고 전도도 안 하면서 자꾸 성도들한테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전도자가 되고 네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나. 누구 어떤 영혼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모든 성품에 대해서 다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능력 있는 목사는 되고 싶지만 앞에 있는 것들이 선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데 가까이 가보면은 사람 냄새가 너무 나요. 와 유명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게 욕도 하고 막 부교육자들 조인트로 까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회의할 때 막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아무도 모르죠. 이제 까맣게 쏟고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부교육자 보고 주제를 딱 주고 설교 다 써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요리해 갖고 주일날 틱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올라가면 떨어질 것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거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면 엉덩이만 잘 보여요.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열매가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설교자가 되면은 좋은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스스로가 좋은 설교자로서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삶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설교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도 좋은 설교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탕이 좋으니까. 근데 바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설교,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 못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명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설교한다. 그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신자가 아닌데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두 번 흉내는 내죠. 하지만 사시사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옆에 성도들과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 항상 입을 열면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들, 그 내면을 보시란 말이죠. 마음에 결국에 있는 것을, 마음에 쌓아 있는 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으로 말한다. 45절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에 뭘로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설교단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제 말하다 보면요, 내 내면에 있는 게 나옵니다. 아무리 원고를 써놔도요, 얘기하다 보면 내 내면에 있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내면이 잘 준비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좋은 거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뽀록이 나는 들키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을 늘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자리에 가는 것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가요. 마음에 분노와 거짓이 가득하면 입에도 분노와 거짓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쌓으면 선이 나가는 것이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보십시오. 좋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면 여러분 입술 열 때마다 뭐가 나가요? 감사가 나가고 찬양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 뭐 고쳐야지, 말투를 고쳐야지, 안 돼요. 그거 얼마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막 분노가 가득 차면 그 분노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이게 이제 앞의 내용과 다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마음의 용서와 사랑을 쌓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면 결국에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이 형태, 틀,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거 다 지키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모든 것들 다 지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뭐예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시고 마음의 선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은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듣고 행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지는 않느냐라고 4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기본기가 뭐냐? 들었던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듣고 나서 행하지를 않고 이거 못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래 내가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해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들으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것. 듣고 그냥 그래 뭐 전도해야지 뭐 근데 난 못해. 그리고 접어놓는 사람은 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기초 공사가 부실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름답게 집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4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큰 탕류가 일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또 제가 전하는 말씀뿐 아니라 다른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합니까? 어제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용서하라고 합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해 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미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인자하게 되었듯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자비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자비로운 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냥 듣고 흘려보낸다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고 우리 신앙은 다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세워지는 집일 뿐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거죠. 사상누각.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금방. 진짜 제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들었다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진짜 제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우는 자죠.
나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하는데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작게 보이는데요. 어떡하죠? 주님 내 눈에 들보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삶에 실천하고 세우려고 하는 자가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에 껍데기만 화려한 사람들, 보기에만 그럴싸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삶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듣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교인,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파동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교인 명단에 이름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그래서 나 좀 닮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고 예수님의 분신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세워져 가는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